오늘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제 주님께서 감당하실 그 거룩한 그 사명이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주실, 그리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될 기약이 이제 거의 다 차가서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때였습니다. 근데 그런 거룩한 목적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52절에 보니까 사자들을 먼저 이제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먼저 준비시키기 위하여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선택한 길이 이제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가로질러서 그래야 이제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4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동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곰곰이 묵상하면, 어쩌면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상처를 기억하셨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끊임없이 대립해 왔고,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문제로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하대하고 어떤 영적인 잡족, 이렇게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백성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쳐주지도 않고 항상 그렇게 미천하게 보는 그러한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암묵적인 보이지 않는 갈등이 계속 오고 가는 그런 중에,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어떤 지역적으로 완전히 그냥 고립되고 그렇게 하대받는 그런 위치에서 항상 그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고려해 주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반대하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관통해서 그렇게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다른 마을로 우회하셨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대립하기보다 언젠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이해할 날이 있겠지,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지혜롭게 대처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제자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은 57절 이하에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따르겠다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는 과연 할 수 있겠느냐를 먼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속뜻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어떤 거처나 안락함에 집착하고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이 땅에 집 짓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이 땅에서 권세 누리고 이 땅에서 어떤 안정감을 누리고 네, 시대적인 그런 상을 그대로 잘 이렇게 속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큰 그런 삶의 목적,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며 올인하고 있습니까? 매진하고 있습니까? 알고 보면 다 이제 집 사고 이 세상에서 집을 이제 그럴싸하게 짓고 집장만 하고 이제 눌러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집이 없어야 한다, 집을 소유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온통 이제 집중한 나머지 그것이 어떤 자기의 인생의 사명인 것처럼 모든 것을 걸고 그것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태도, 그런 어떤 내가 고집하는 지역이나 어떤 학벌이나 어떤 지연이나 어떤 그렇게 세상에 이렇게 안락을 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가는 삶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심지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정말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면은 한 지역은 나는 이곳에 평생에 살 거야. 목회자는 결코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람을 부셔서 어떤 사명지를 어디로 옮겨가실지, 어떤 지역으로 옮겨가실지. 저도 이렇게 개척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물론 교회를 밥 먹듯이 그렇게 옮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면서 여기가 내 집이다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 없게끔 그렇게 인도해 오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역지든 아니면 나의 거처이든 하나님께서 그 궁극적인 복음 전파의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것을 고집하고 따를 수 없다면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기는 부적합한 것이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런 거처와 그런 세상에서 추구하는 안락함에 집착하고는 결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대목은 59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없는 자들, 구원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자들이 그 일을 하게 놔두고 너는 나의 일, 하나님 나라 일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못 박아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제자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세상의 그 어떤 일로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그 어떤 우선순위도 맞바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보다 자식에게 더 그런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일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견주었을 때에 그 일조차도,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못 박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61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조차 누구든지 자기
목숨조차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가족조차도, 가장 사랑하는 지인들조차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적인 일과 결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우선순위를 결코 바꿀 수 없다. 항상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제일 이어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한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세상의 이치를 알고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합당하고 정말 그러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로 한순간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항상 시간에 그런 타협하게 만들고 우선순위를 바꾸게 만들고 더 급한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대고, 그래서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때때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빈 구멍이 너무 많은, 마치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속성이기 때문에 정말 다부지게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지 않는 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완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오늘날 신앙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여가 수준으로 추락한 시대에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그리고 신실하다라는 그런 스스로가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신앙이 여가 수준 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한 주간에 한두 번 시간 그냥 내서 드리고 그것으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다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냥 언제든지 맞바꿀 수 있고, 나의 여가를 위해서라면, 나의 좋은 친구와 만나는 일이라면, 나의 가족과의 그런 어떤 식사의 자리의 일이라면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오늘 예배 한번 빠질 수도 있고 기도의 자리도 비울 수가 있고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그런 태도를 참 신앙으로 간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있다 그러지만 어영부영 그냥 취미생활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못 박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바람직한 영적인 질서를 잡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내려놓을 때에 우리 가정이 박살나고 나의 삶이 박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통치하에 올바르게 그렇게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가족보다 그리고 제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여러분, 세상의 우상이나 무당이나 미신은 사욕을 가지고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 사람의 그 물어보는 사람의 인생의 미래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렇게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고 거짓된 속임수로 말을 하지만 우리 주님의 성품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히 참되시고 거룩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가장 선한 구원의 길을 보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믿을 만한 것이요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을 향한 의심을 내려놓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